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게 되면 뭔가 다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복잡하면 뭔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면 전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극히 단순한 부분이면서 지극히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뒤져보면 말이죠. 좋다는 게 많습니다. 야채, 스프, 녹즙, 미슬토, 효소, 베타글루칸, 등 해서 이름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제가 다 적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등등등등등등 정신이 헷갈릴 정도로. 이 중에서 도대체 7가지 가지고 뭘 할 거냐. 근데 이 단순한 7가지도 여러분들이 못 하세요. 어느 정도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면 말이죠. 순종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골다공증 걱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칼슘을 드시잖아요. 칼슘을 먹는데 이 칼슘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먹을 수는 없고요. 나무에서 저렇게 이제 그 칼슘을 그 사과 속에 있는 칼슘이 이제 구연산 칼슘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 구연산 칼슘은 마찬가지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오는 거거든요. 땅에는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 겁니다. 물에 녹지 않는 놈을 식물이 물에 녹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방 태어난 아이는 이걸 못 먹죠. 못 먹으니까 엄마가 이걸 먹고 다시 젖산 칼슘이라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애가 이걸 먹고 크는 거죠. 그러면은 칼슘이 무조건 우리 몸속에만 들어오면 이게 뼈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칼슘이 뼈가 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는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햇빛 보고 운동할 때입니다. 칼슘이 골다공증 걱정에 대해서 칼슘을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햇빛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속에 들어오는 칼슘이. 그게 결석입니다. 그게 담석입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화합물이 여러분들 즐겨 먹는 채소 속에는 수산기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수산기하고 내 몸 속에 들어온 과잉의 칼슘이 반응을 해서 담석 결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 운동해라. 햇빛 보면서. 건강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일날이나 어떨 때 성경 공부를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목사님 성경 공부 이제 행하러 갑시다. 뭐예요? 산책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산책하러 가면은 다들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이죠. 영적으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저렇게 자기 몸을 위한다고 저렇게 산책이나 운동이나 해요? 아닙니다. 인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도 햇빛 보고 운동하는 건 뭐라고요? 창세기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요. 성경 공부를 앉아서 지식적으로 들었죠. 뭐예요? 행해야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안 되죠. 건강이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제가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 우리의 인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밑에 몬트레일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주로 의항이 이제 고기를 잡는 의항인데요. 여기에 펠리칸들이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이 어부들이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작은 고기들을 계속 이제 여기다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펠리칸들이 이 항구에서 고기를 잡아 먹는 재미가 들었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밖에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는 펠리칸들이 생겨요. 지가 나가서 잡아먹으면 되는데 어부들이 안 떠져준다 이거죠. 이게 펠리칸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나 이대로 살래. 그럼 솔개 70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솔개가 수명이 70살입니다. 오래 삽니다. 솔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부리가 너무 커가지고 부리가 휘어져가지고 가슴을 칠 정도여서 모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발톱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발톱이 너무 커져가지고 잡지를 못해요. 깃털이 거칠어져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놀다가 죽을 건지 40이 됐을 때 아니면은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솔개한테. 그대로 죽는 솔개도 있어요. 살겠다는 솔개는 향후 6개월 동안에 치열한 훈련을 거칩니다. 어떤 경우요? 아주 높은 바위선을 올라갑니다. 높은 바위선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삭삭 갈합니다. 쪼아가지고 부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스스로. 완전히 없애게 되면은 새로운 부리가 전에 나타나요. 새로운 부리가 전에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리로 발톱을 일일이 다 뽑습니다. 깃털을 일일이 다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0년을 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솔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한 거예요. 그대로 죽는 솔개도 있고요. 다시 사는 솔개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나 간단한 것 같고 너무 흔히 많이 들은 것 같지만서도 이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거나 또는 육신적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7가지를 따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가기 전에 말이죠. 제가 드리는 이 태초 먹거리에 구호가 있습니다. 3잘 운동이다. 3가지를 잘하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잘 먹자. 잘 먹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잘 자자. 아이고, 뭐 여기 세면 한 것 같으네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예? 잘 놀자. 또. 예? 뭐요? 아이고, 이거 실력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잘 싸잡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먹자. 잘 자자. 잘 싸자. 시원하십니까? 그렇게 싸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3가지를 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싸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된다면 빠르면 2개월, 3개월 만에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첫 번째, 물입니다. 혹시 물 한 컵 좀 부탁을 할까요, 저도요? 예, 물. 아, 그래요. 물을 먹자 해서니까 물을 먹어야죠. 아까 박 목사님 강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체 70% 물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90%, 연세가 드시면 50%, 나이가 들어가면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찍 죽기 싫으시면 몸에다 물을 계속 채우시면 돼요. 물량이 있는 동안에는 안 죽습니다. 어떻게 물을 먹느냐? 자기 몸무게 1kg당 30ml를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몸무게가 50kg다. 여기 지금 500ml입니다. 여기 자기 몸무게가 50kg라면은 요 물을 하루에 3병을 드시면 됩니다. 3병. 자기 몸무게 60kg다. 요걸 4병을 드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3병을 어떻게 먹느냐? 요 한 병을 먹을 때 각 식사 끼니 30분 전에 반 병. 한 컵입니다. 조그마한 컵, 커피컵 같은 거 작은 컵 한 컵.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한 컵. 그러면 한 끼에 요 한 병을 먹죠. 그럼 50kg 몸무게가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끼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물은 부족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혈액이 뻑뻑해집니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혈액의 농도가 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미 임상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안에 벌써 구강 건조가 생겼을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기 전에 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기 전에 소량의 물을 먼저 먹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기 전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몸에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소변 색깔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소변 색깔이 노랗다. 물론 특별히 약을 안 먹었는데 노랗게 나오면